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제사지.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부터 요다서까지는 선지집. 이 선지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복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시고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미래를 능력으로 만드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내 미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됐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정이 왜 이렇게 형통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 한 분, 신앙생활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다 천국 생활을 뭐였더라? 체험했더라. 이 체험이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천국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교회 생활에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눈물겹게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분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뭐해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뭐 여기라? 귀히 여기라. 가장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 개 불귀한 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방법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서로 뭐여라? 화목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이제 난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도덕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칸트의 도덕서나 교회의 도덕서랑 동일하다. 화목,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는 건 윤리잖아요. 윤리. 그럼 이게 무엇은 나하고 천국하고 체험하는 게 무슨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체험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3000층에 가야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입신을 봐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내 눈으로 신비적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꿈꾸듯이 하나님을 영적 세계 삼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느냐, 윤리냐 라고 비판하는 고등 비평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해석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빠라는 가면, 그리고 엄마라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 가정에서 아빠라는 가면, 그리고 엄마라는 가면, 직장 가면 뭡니까? 직장에 가서 사장님이라는 가면, 부장님이라는 가면, 소장님이라는 가면을 쓰게 돼요. 그리고 사회 나가면 사회 친구들과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가면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과연 선한 사람 아니면 차를 몰고 갔는데 개가 내린다. 개가 내린다. 차를 막 몰고 가는데 내리는 걸 보니까 뭐가 내려? 개가 내려. 개가. 문제.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적 의식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보여요. 자, 직장 가서 사원이라는 직장 가서 밑에 사원이라는 일로 열심히 가면 쓰고 했는데 그게 쌓이고 왜? 사장이 막 누르거든. 목표치를 해라. 이것을 이뤄라. 막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내 개인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그 감면을 가지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느냐? 내가 당장 뭐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때려치겠다. 그러면서 사장님을 좋게 합니다. 좋게 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따라서 물어 뜯어야지. 그러니까 물어 뜯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어 뜯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가면을 썼을 때에 직장에 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면을 썼을 때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아니면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게 개인적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스트레스만 어마어마하게 쌓아가지고 풀을 데 없으니까 솥단지에 풀고 풀을 데 없으니까 반찬에 풀고 풀을 데 없으니까 괜한 자녀들에게 괜한 아내에게 풀어버린다. 이게 문제. 그러면서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억압 속에 인간은 뭘 파괴시킨다? 양심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파괴되는 순간 집단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에 속하면 거기에는 도덕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제가 집회 갔을 때에 울산 집회 갔을 때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셨어요. 데모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모를 하셨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부장님이 목숨을 끊었어요. 목숨. 왜 끊은 줄 아십니까? 뺄개를 벗겨놓고 그 노조원들이 그 부장을 뺄개를 벗겨놓는 거예요. 홀딱 벗겨놓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단 억압 속에서 그 분노가 양심이나 도덕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격하니까 이분이 도저히 수치스러워. 그 절망 때문에 신앙은 있지만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집단적인 무의식의 그 어리석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면을 썼을 때에 내가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면을 썼을 때에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그러니까 모두 조건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월급 때문에 웃지 말고, 그 다음에 직장과의 목숨, 파리 목숨 때문에 웃지 말고 진짜로 웃는 모습, 진짜로 웃는 모습, 가짜만. 옆에 사람 가짜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 쳐다보고 가짜로 웃어요. 시작. 내가 가짜로 웃지 마. 진짜로 웃는 모습. 이게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이 순수성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사도 바울과 서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은 뭘 체험하고 싶다? 천국을 체험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보기 싫은가? 뭐 그런 거 관심 없으면 빨리 예배 끝나세요. 천국 천국 한번 보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성천층에 가고 천국도 한번 보고 천국도 체험하고 인간은 그렇다.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천국 한번 체험하고 싶고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고 저도 입신들 봤을 때에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신비적 세계를 체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인간이 천국을 체험하려면 모두 영의 세계에서 체험하고 싶다. 영의 세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비체험이라. 신비체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을 체험하려면 영의 세계에서 체험하지 말고 무슨 세계? 육의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기서 가르치. 야, 영의 세계의 신비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말고 어디에서? 육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 가고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는 생활 속에서 뭘 체험하라? 천국을 체험하라. 이 생활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을 뭘로 바꿔라? 빛으로 바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있지 않아요? 사람을 뭐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 뭐 한다? 화목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의 신비적 세계를 끌어내면서 육의 세계, 생활의 세계 속에서 뭘 체험하라? 천국을 체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 나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년들이 불같이 찬양, 너무 뜨겁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인도자가 얼마나 뜨겁게 막 성령이 충만한 게 막 찬양을 했어요. 나도 그 밑에서 찬양하면서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인도자들이 그걸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본드를 마셔요. 나 그것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찬양 부릴 때는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찬양 끝나고 공허해지면서 화장실 가서 본드 마시냐는 말이에요. 아하!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 가고 그 입신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감격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체험을 끌어내면서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저 하나님의 저주를 뿌리 뽑아버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싹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는 천국의 생활 체험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순수함의 시간. 순수. 그 순수함 가지고 과연 내가 직장 가서 저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체험, 화목할 수 있는 체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나의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람을 귀히 여기면 천국이 체험돼요. 서로 뭐해지면 화목해지면 천국이 체험.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천국이 만들어져. 아멘. 이런 천국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천국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어둠을 물리치는 천국 체험케 하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는 천국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내 병을 치료하는 천국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러워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이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도덕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덕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순수 마음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화목한데 천국을 체험하는데 어둠이 물러가는 체험, 모든 아픔이 떠나가는 체험,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고, 좀 더 먹고, 좀 더 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괴로운지, 게으른지 정말 이놈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밥 차려다 주면 안 먹어. 왜? 또 먹여달라고. 한 대 탁 줘받고 싶지만 또 먹여준 거예요. 너무 게을러서. 이불 개는 거 꿈도 못 깨요. 밥 먹는 거, 방 치는 거 꿈도 못 깨요. 자기가 잔자리는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옷은 자기가 또 개야 될 거야. 그러면 꿈도 못 깨요. 그래서 아내가 친정집에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가면 밥도 안 먹고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방앗간 가서 가래떡을 길게 짜란짜르고 길게 뺐어요. 동글동글 3일 동안 먹을 거. 그 입에다가 척 더 줬어요. 그것만 씻고 이제 살아남으라. 근데 3일 와서 3일 뒤에 와서 보면 남편이 뒤졌어. 왜 뒤졌냐고 봤더니 이 가래떡을 여기다 놓고 한번 배워먹고 이게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죽기 싫어가지고 죄진 거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이거 하지 말라. 왜? 사람이 게을러지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책임감이 없어져. 인생의 책임감이 없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왜 부모님만 다 먹여 살리려고 하냐는 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져. 왜 안 지냐? 나는 게으르니까. 누가 먹여 살려야 돼? 부모님이 먹여 살려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라가 먹여 살려야 돼. 나라가 없으면 네가 먹여 살리는 친구한테 먹여 살리러 간다. 책임감이 없어져. 여러분, 사람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자는 책임감으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여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억지로라도 부지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안 변한다. 내 가면이 벗어지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8시간 뭐해라? 살아. 8시간 뭐해라? 일해라. 8시간 뭐해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라. 3박자예요. 그래서 38이 뭐예요? 24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그런데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새벽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게으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서 얼마나 멍청했으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배울 것이 없어서 개미한테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할렐루야. 고달프도 힘들어도 억지로 뭐 하십시오? funktion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또한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책임질 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국기 영화를 주셨으면 이웃도 책임지고 국가도 책임지고 그래서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뭐한 자들? 약한 자들을 마음이 뭐한 자들을? 약한 자들에게 뭐한다? 바로 독하주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는 심리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마음이 밴댕이 숟가락지 많으면 이게 사람의 인격의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네 마음을 뭐해라? 넓게 해라. 넓게 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그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넓으려고 그래? 주댕이가 넓으려고 그래. 주댕이가. 그래서 막 쳐들려고 그래.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댕이가 넓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만 나오지 무슨 소리냐. 마음이 넓어라. 근데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 마음이 좁아져서 항상 꼭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 꿍하면 옆에 사람 꿍하면 방귀 낀다. 방귀 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마음을 뭐여라? 넓게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넓었으니 이걸 뭐 해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제자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와요. 그릇을 다 빌려와서 이제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방울 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것을 팔고 먹을 거 사고 그것을 팔아서 집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 옛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그릇이 뭐냐? 마음. 뭐야? 넓게 하자. 마음 다. 내 마음은 인천 아파트. 아멘. 그 여러분 시골 가면 또락의 마음 갖지 마시고 이게 바로 천국 체험의 모습이에요. 천국 체험.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뭐 없는 자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틀렸고 오늘날 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왜 분노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 잘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뭐도 짓고 내가 한 30대 40대에 집도 사고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내 모습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했는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초봉이 300이에요. 근데 300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강남의 집이 50억이야. 50억. 완전 미칠 놈이지. 그럼 내가 언제 300만 원을 가지고 언제 50억짜리 집을 사냐. 기가 막히게. 그래서 거기 나온 거야.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찬다.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야. 미래에 내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먹고 쓰자라고 하며 바로 미래를 망쳐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 천국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자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린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닥쳐도 참으십시오.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인내해보자. 괴로운 과정이 있어도 인내해보자. 여기서 내려놓지 마시고 남들보다 내가 좀 늦게 갔다라고 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없다라고 하면서 비굴해하지 마시고 좀 더 참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나의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 축복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버지와 같이 연을 대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바로 천국 제국. 선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욕도 잘해? 저렇게 신호위반도 잘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모습이 하면서 윤리도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비판받을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이재경 집사가 다 따라오는 저놈의 목사 새끼 저런 신호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래서 천국 가면 목사가 안 오고 다 권사님 성도들만 오는 거예요. 목사는 안 오고 이 목사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고 해놓고 지는 다 위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도가 이게 윤리도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 선을 따르라는 말은 선이 뭡니까? 라고 윤리도덕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체험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뭘 따르라?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아하심으로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서 등에 게으르지 말라, 명약하지 말라, 마음 좁게 가지 말라. 그 이유가 윤리도덕이 아니라 천국 체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집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방학가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비 털털이고 그냥 가방만 하나 끌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빵 살아서 밤에는 돼지를 쓰러 다녔어요. 아버지 엄마가 돼지를 주고 다니고 나는 거기 따라다니면서 니아가로 끌고 다녔어요. 이제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이 말 내가 팍 열받았어요. 우리 집이 지금 뭐에서 왔는데? 망해서, 그게 시골에서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해서 그냥 옷도 못 갖고 내 책과 앨범과 모든 것이 다 그냥 마당에 흩어지면서 빚쟁이들이 막 뒤집어 놓고 그러는데 서울에 새빵 사는데 낮에는 돼지를 듣고 뭐예요? 밤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웃어야 된다. 하하하 울는 거야. 내가 막 얼마나 막 가슴속에
그래서 열불이 같이 엄마 좀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뭐 써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따라서 망해도 기뻐해야 된다. 병들어 되져도 기뻐해야 된다.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나는 뭐 어려워 죽겠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해야 됩니다. 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막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반항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지? 기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매일 안 되고 매일 아프고 매일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빼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해야 돼? 빼야 돼.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옆으로 집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라는 소리? 기뻐하라는 소리를 지웠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이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어려도 뭐하기만 하면 되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되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이걸 되는데 이건 내가 안 되더라고. 내가 기뻐하려고 엄마 몸부림쳤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물론 사람 있을 때는 웃지요. 기뻐한다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숨기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개인적 무의식 속의 고뇌예요. 난 이 고뇌 때문에 힘들었어요. 엄마는 기뻐하라고 하지. 아버지도 기뻐하라고 하지. 나는 안 되지.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탁탁했어요. 우리 가정이 언제 전셋집으로 올라갈까? 서울 새방사리에서 죄지를 주시면서 전셋집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전셋집으로 올라갈까? 언제 집 살까? 언제 부자 될까? 언제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밀까? 이 탁탁했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2년 만에 엄마가 전셋집으로 갔어요. 뭐하니까? 기뻐하니까. 여러분 일부 돈한 차이 없어서 그지로 사람한테 빌려서 저 시골에서 기차 타고 왔던 우리 부모님이 2년 만에 아무도 안 도와줘서 2년 만에 뭘로 갔다? 전셋집으로 갔어요. 전세. 뭐하니까? 기뻐하니까. 따라서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잘 되는구나. 따라서 하여튼 잘 된다. 잘 되더라. 왜 그럴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 뭐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해석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지 말고 진짜 한번 천국을 체험해보자. 천국을. 이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목사 먼저 거짓말 하는데, 목사 먼저 시위만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떠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역사의 위대한 은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 저 MBC나 KBS나 SBS가 어딘지 아십니까? SBS는 저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그리고 MBC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KBS는 여의도에 있고 MBC는 일산에 있는 거 아주 엄청 커요. 지나가다 보면 MBC라고 써 있는데 엄청 커요. 근데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진은 내가 그걸 볼 수 있어.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아니 지금 방송국에서 이야기하고 막 노는데 지금 인천 한 100km 돼요? 100km 떨어진 이곳에서 본다 이 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너나 궁금하고 아니 예배 끝나 밥 먹게
이 전자는 마이너스 뭐다? 플러스. 그래서 서울에서 플러스인 전자를 하나 건드리면 인천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뭐 되는 거예요? 연결돼요. 그리고 전자는 아무리 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전자가 파장이냐 입장이냐. 이 전자는 자기가 관찰되는 순간 전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자기가 뭘로 있어? 파장으로 있어요. 파장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플러스만 건드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뭐예요? 연결이 돼서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트럼프도 나오잖아요. 트럼프도 나오고 뭐예요? 외국에 있는 뭐예요? 사람들도 다 나와요. 우리 지금 축구했죠. 축구. 체코하고 우리나라 축구했는데 나는 못 봤는데 2대1로 승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기왕할 바에는 우승 가게 하옵소서. 우승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같은 뭐예요? 16강을 넘어서 우승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 그런데 뭐냐? 그 전자 때문에 전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데모크리스가 전자라고 했어요. 전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전자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했냐?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로마서 1장에 지금도 계속 내려온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일반 종교들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오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있는데 이 계시를 받을 때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감통, 축자 영감과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계시 하나와 천국에 있는 계시 하나가 딱 접촉되는 순간 여러분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 관심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 성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잘 나가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형이 잘 나갔어. 내 형이 막 회사 사장이야. 너는 뭔데? 나 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인천에 이병철 회장님의 셋째 아들 세한미디어죠?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예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기지도 아버지보다 내가 말이다. 성공한다. 그래서 세한 미디어를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누구 더 간 거려고? 아버지 더 간 거려고. 자력으로 일어났어요. 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기업들 사장들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도와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마음을 넓혀서 몸부림치면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나 하나의 문제, 나 하나의 생활, 나 하나의 생각이 여기에 빠져있다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뭐야? 일치시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이루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활에 맞추라. 내 문제에 맞추라. 내 문제와 하나님과 맞추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안 응답받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이 이루어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래요. 주차장에 주차를 데려가야 되는데 차가 꽉 찰 것 같았어. 꽉 찼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차 한 자리만 비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딱 가서 서 있는데 싹 차가 딱 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신속하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응답 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작은 일들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 속에서 그냥 기쁨이 뭐하게 생깁니다. 하나님과 응답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접촉해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접촉을 통하여 나는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